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20장 말씀에서 바울은 이 밀레도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청해서 그들과 이제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20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보면 이 밀레도에서 출발해서 이제 해안을 따라서 항해를 거쳐서 쭉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21장 성경에는 여러 지명들이 나타나요. 밀레도, 고스, 로드, 바다라, 그다음 베니게를 거쳐서 그다음에 두로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육로로 돌레마이를 지나 가이사라에 들렀다가 마지막으로 저 이제 남쪽 내륙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아마 가는 경로마다 바울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또 작별하고 권면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특별히 21장에서는 바울이 두 군데를 들른 이야기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여러분 지도에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두로라고 하는 곳과 그 다음에 아래쪽 가이사랴에서 성도들을 만난 장면을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도 성령님 안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가이사랴에 있었던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할 것이고 또 투옥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알려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쪽의 예언이 맞을까요?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둘 다 맞는 예언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차이일 뿐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가이사라에서는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빌립 집사님의 딸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딸들이 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와서 이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이 허리띠의 주인이 결박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던 이동을 하던 그 일원들도 바울의 동료들조차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게 12절의 내용인 거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울과 함께 이동을 하지만 바울이 앞으로 겪게 될 그 고난 때문에 너무나 걱정스럽고 또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이제 권면 앞에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결박당하고 또 가진 고문과 매질을 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심지어 자신의 죽음조차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권면들,
걱정들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단호한 결단은, 그의 각오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바울은 원래 그의 성격이 아주 강직한 사람이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가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이구나. 물론 그의 성격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게 주어진 그 궁극적인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평생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자기는 선포했었어요. 자,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어디서 나왔냐? 바로 20장 24절이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도 읽었지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죠.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20장 24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한다라고 단순히 말하지 않고 그 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복음이라고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여기에다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바울이 자기의 노력과 또 자기의 연구를 통해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발견한 것이 아니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탁월한 학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복음, 그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복음이 바로 자기가 발견했거나 자기가 연구해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사명이었고 그 은혜의 복음 때문에 바울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호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이미 택하셨고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울이 의로운 구석이 있어서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복음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심하죠. 그는 단순히 죄인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닙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끝까지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의 괴수와 같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를 택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경험한 바울은 자기의 평생에 그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기의 동역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성도들의 눈물을 뒤로하고 꿋꿋이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복음의 명령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뭔지 압니까? 우리의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성향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우리의 재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맞서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이 복음은 은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은혜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이 은혜는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이 복음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도 적당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대단한 은혜가 아닐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냥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이 세상 아무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적당한 싸구려와 같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바로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꾸 은혜라고 말을 할 때 자칫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성공하는 것,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 주식이 막 사놓았던 주식이 대박이 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에 견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완전히 죽음에 이르렀던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려내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사명이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24절처럼 주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바울의 사명이 바로 일평생 동안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 증언한 일을 마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바울이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은요, 어쩌면 노년의 평안한 노후를 꿈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하게 재산을 마련해 놓고 이제 노후 생활을 안락하게 보내는 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노년의 사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노년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투옥되는 그 경험과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마지막 때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모든 사역 속에, 그가 선포하는 말씀 속에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짓밟았던 그런 폭도와 같은 바울에게 사실은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사도로 택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신했고 주님을 위해서 섬겼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뭐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자신을 살려주었고, 주님의 은혜가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었고,
대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생애를, 마지막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때때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의 복음보다는 적당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 세상 속에서도 어느 정도 내가 누릴 수 있고 적당하게 걸쳐서 살 수 있는 그런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을 헌신짝처럼 팽개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을, 예배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장, 제가 자막은 없지만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바울에게 막 눈물로 권면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바울은 끝까지 그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바울의 일행들조차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마지막 그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느끼고 있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와닿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할 수 있는 일들, 할 수 없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떠날 때, 성도들과 작별할 때 그 교회를 누구한테 부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부탁을 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고 있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1927년도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미국의 휘튼 대학교라고 하는 명문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1950년대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교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충분히 좋은 직장을 얻어서 문제없이 평안한 생활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복음 때문에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이 젊은 선교사들은 이제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라는 나라를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에콰도르라는 이 나라는 완전히 밀림으로 되어 있는 원시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미지의 부족들을 찾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갑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총도 챙겼고 권총도 챙기고 칼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밀림 한가운데 나 있는 강변에다가 경비행기를 착륙을 시키고 그곳에 내려서 이제 원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그 부족의 이름이 아우카족인가 뭐 와다니족인가 뭐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그 부족들을 처음 만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복음을 막 말을 붙이고 복음을 전해보려고 했는데, 이 원시 부족들이 얼마나 여러분 잔인한 사람들이었는지, 외국인에 대해서, 외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 이 완악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말 한마디 붙여보지도 못하고 성경책 한 권 전달해보지 못하고 한마디 인사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이 아우카 부족들한테 5명의 젊은 선교사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분명히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총을 갖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총을 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진 그 내용을 보면, 뭐 영화니까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총을 쏘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총을 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죽여서 지옥에 가면 그건 나의 책임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 젊은 선교사들은 그 자리에서 5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샘물교회가 1900 몇 년도인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당시에 이 1950년대 당시 미국 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멀쩡한 젊은 청년들이 그 밀림에 들어가서 어이없는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그랬으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더 욕하고 비난을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헌신과 순교와 희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정말 5명의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죽음처럼 보였지만 훗날 이들로 인해서 이 밀림의 에콰도르에 엄청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몇 년 후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을 비롯해서 남편을 잃어버린 부인 선교사들이 밀림에 다시 들어갑니다. 놀랍죠? 이 여성 선교사들이 훈련을 받아서 자기 남편들이 죽었던 그 밀림을 다시 찾아갑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갑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은 뭔지 압니까? 그 원시 부족들이요, 또 여자는 안 죽이는 거예요. 남자는 그냥 막 단칼에 죽여놓고 창으로 죽여놓고 여자가 들어오니까 또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 선교사들이 그 밀림지대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어를 소통하게 되고 그들에게 조금씩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 원시 부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인해서 이 아우카 부족들이 나중에 복음화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원시 부족들이 자기들한테 들어온 이 여자들이 누군지를 처음에는 몰랐던 거예요. 몇 년 후에 알려준 거예요. 몇 년 전에 당신들이 누구 죽인 일이 없느냐, 백인 남자들 죽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의기양양하게 대답하겠죠. 내가 죽였다. 얼마나 그 사람들을 사회에서는 그게 용감한 일이겠습니까? 자신 있게 자기가 죽였다고 말을 했는데 이 부인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밀림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복수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 죽인 복수하러 왔구나 이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 남편들이 당신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왔었는데 차마 못 전했던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당신들한테 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밀림 안에 아우카 부족들이, 원식 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5명의 백인 선교사를 죽였던 살해했던 범인 3명은요 나중에 그 원주민 교회의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1992년도에는 이 부족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이제 그 성경을 전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평소에 했다고 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어리석거나 헛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복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일꾼이 되고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손해와 고통과 또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조차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고난과 죽음까지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때때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해가 되지 않던 구절들이 좀 깨달아졌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편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과 고상한 삶을 위해서 명령할 때는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일들, 그 말씀이 가능하게 하는 일은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복음 때문에 이 모욕과 고난과 또 결박과 죽음까지도 견딜 수 있는 그 온전한 헌신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 교회 생활하면서 무수히 은혜를 말했습니다. 무수히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날마다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감격하여 일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